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핵심 가르침들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선, 외식하지 마라, 그걸 경계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탐심을 멀리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 얘기를 두 번째로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1분만 늦어도 짜증이 납니다. 또 택배를 요즘에는 많이 기다리는데, 택배가 오늘 온다고 했는데 저녁 때가 돼도 안 오면 택배사에 전화를 걸고 앱에 택배 송장 번호를 넣어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전화 요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가 전화가 오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오는 택배 기사의 전화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전화를 해서 왜 안 오느냐, 언제 오느냐,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해서 전화를 합니다. 또 지난 금요일 날은 2시에 NGO 단체 본부장하고 여기 담당 간사가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제가 2시에 약속을 하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2시 2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2시 20분이 됐는데도 전화 한 통도 없고 오지도 않고, 전화를 하면 여기 다 왔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이제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일정표를 보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얼마나 부끄럽든지 기다리지 못하고 날짜도 잘못 알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저를 혼자 많이 탓했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기다림은 그냥 손 놓고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기다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앙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와라고 하는데, 이 고무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피곤할 겨를도 없고 넘어질 새도 없다는 거죠. 이 기다림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 제자도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앙망하는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늘 이 기다림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기다림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흔들리지 않고 주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긴 호지아는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호지아는, 즉 꼬매지 않은, 이렇게 엮어서 봉제선이 없는 긴 옷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가졌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 남자들은 그런 옷을 입고 평상시엔 있다가 이제 활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허리띠를 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할 준비가 됐다, 내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것이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띄었다라는 말은 네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ing의 모습을 가리키고, 또 내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것이 허리띠를 띠고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3번이나 동일한 축복을 하고 계세요. 그 축복이 37절, 38절, 43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느냐? 세상의 염려, 탐심, 그 욕망에 묶여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주님이 그 종들은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받게 될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관심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관심에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기호도 취미도 또 해야 될 일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의 관심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그 폭이 그리고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꾸 주님에 대한 사고가 생각이 내 생각의 100에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성결교단의 이 사중복음의 가치, 그 전도표제 재림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결교단의 정체성이자 소망이기도 한데 워낙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재림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이상하게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단들이 출연한 이 교리가 바로 재림의 교리입니다. 제임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예수님이 맨날 며칠 날 오시니까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별을 해서 흰 옷을 입고 재림할 때 하늘로 들리니까 지붕이 있으면 이 깨고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자.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제임스 밀러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휴거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재림이 1992년도에 또 나타났다가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곧 이런 혼란한 시대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회가 뒤숭숭하면 이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져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항상 이 주기적으로 이 재림의 교리를 가지고 나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직식을 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례자이며 주례자인 담임 목사가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본교회가 전하는 전도표제인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교리 신조는 복음적이고 성경 말씀의 토대에서 기독교 신앙의 그릇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지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을 하고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재림의 교리, 신조가 복음적이고 성경 말씀에 토대해서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다고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재림 찬송을 아주 많이 불렀어요. 이봉석 목사님의 그 찬송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지금 주님 고대가가 남아있어요. 그 주님 고대가를 많은 분들이 예배 때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때 그런 찬송보다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면 물론 그 찬송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들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물론 요즘 찬양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했던 그 열기가 지금은 식어 있다라는 거죠. 초대 한국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림의 신앙, 재림의 고대,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고 약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만족도 좋아요. 세상에서 만족 얻으셔야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셔야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도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10,000원짜리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좀 맛있는 데 가서 드시고 좀 좋은 음식 드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여러분들이 질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세상의 만족도 여러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만족해야 될 것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 이런 것은 흔들림 없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이 견고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공고하게 만드시기를, 이 여름절기에 공고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성경적인 용어로 청지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내 것이 없습니다. 맡은 직책 때문에 개인 재산이 없고요, 주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42절에도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반 종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종들에게 관리도 하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도 잘 운용하는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라는 사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위임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받지 않고 네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사실은 다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시간이, 내 돈이, 내 집이, 내 자식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그거 네 거 맞아, 네 거 맞아. 그런데 언제 한번 보자, 네 거 맞는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삭 아시는 거죠. 네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소유 개념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 있는 사람, 그분의 것이라는 것으로 내 인식이, 소유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바꾸면 소유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생명, 건강, 물질, 시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청지기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허리띠를 묶고 등불을 켜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종이 두들겨 맞는다 그래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맞는 건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 알고도 안 하는 게 더 큰 죄예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모르지 않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 문제예요. 무관심이.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자고 하면 알지만은 제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귀찮습니다. 제가 알지요. 잘 알지요. 근데 내일 할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않고 지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주인이 그 친구를 해고시켜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면 이 어음이라고 하나요? 차용 증서를 100만 원 꾼 사람한테는 50만 원으로, 50만 원 꾼 사람은 30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차용 증서를 쓰게 해가지고 바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 불의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나가라 하니까 그 말에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죠. 해고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 안에서 자기가 운신을 해도 운신을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불의해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사실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이 우선인 양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이 목사도 사실은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별하는 일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저는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 묻는 것을 중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계속 묻는 거, 이 일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청지기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 때를 기다리고 주인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인의 부름을 고대하고, 이걸 재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법대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법대를. 22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큰 나무 아래에서 폭우를 피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불이 퍼쩍이면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벼락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친구가 죽었습니다. 루터는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법대 이제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법대를 다니던 그는 바로 신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은 루터 생애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정말 큰 전환점이 됐어요. 자기 사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옆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친구가 죽어서 두려움에 사고가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바로 옆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저는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제일 많이 우리 뭐 신앙을 떠나서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수의를 미리 사두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 이 전통
그 무속신앙에서는 수의를 이렇게 언제 준비를 하면 오래 산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수의를 그때 준비해야 된다. 뭐 정월 뭐 윤달이 있는 해 뭐 이럴 때에는 수의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안동에서도 만들지 않았는데 안동벌은 무진장 고가죠. 수백만 원을 호가하죠. 근데 저는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자기 죽음을 위해서 관을 짜놓고 자기 키에 맞게 관을 짜놓고 매일 때가 되면 오칠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옷은 잘못하면 이렇게 옮으면 아주 그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점심시간 전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옷에 오른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쓰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옷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이 그 화장실을 쓰면 바로 옷이 옮깁니다. 그러니까 옷은 그렇게 많이 옮기게 되는데 그 옷은 또 이렇게 썩지 않게 해요, 나무를.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관을 딱 뒷마당에다 준비해 놓고 그걸 때마다 옷을 쫙 칠해가지고 오칠을 합니다. 저는 뭐 그게 나쁘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분들은 자기 죽음의 때, 개인의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은 자기 삶도 자기 죽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았기 때문에 남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삶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다른 형태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게 재림이고 죽음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자면 나비가 고치를 벗어 던지고 이 나비가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 아실 텐데 그 고치가 인간의 몸이라면 그걸 벗어 던지고 나비가 되는 것은 우리 영혼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을 싸고 있는 껍데기인 육체를 벗어 던지는 것이고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이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죽음이에요. 그걸 부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주인의 뜻대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기다림을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가장 많은 성경의 진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림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묘사가 318번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재림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 호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핍박은 없고 그리고 이 대적이 물러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편안하게. 그래도 이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생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 안에 자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숙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자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는 거죠.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 임마누엘,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늘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하는 일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누가 했더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복 있는 종이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37절, 38절, 43절에서 세 번이나 이야기한 복 있는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의 소유를 인정하는 소유의식이 바뀐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선언에 해당되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